자,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힘들지만은 내일은 힘들지 않고, 오늘은 지쳤지만 내일은 회복되기를 바라고, 지금은 답답하지만은 또 내일은 그것이 해결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날이 좋은 날이 오기를 늘 바라고 살아갑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앞날은 항상 좋은 날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믿음 받으면은 그 모든 것들은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날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을지라도, 지금까지 잘못 살고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지금부터 이 말씀대로 듣고 행하면은, 이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우리 인생은 좋은 날로 살게 될 것이며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말씀이죠. 자, 좋은 날을 보려면 첫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세 번째 줄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자, 혀, 말. 자,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인도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자, 내 길을 내가 나가고 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 인생의 방향을 인도한 것은 뭐냐면 내 입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입에 대해 두 가지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키와 같다. 큰 배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느냐, 작은 키를 사공이 움직임으로, 사공의 마음대로 키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배가 나간다는 겁니다. 거대한 배도 무엇으로요? 작은 키로 인해서 배가 방향을 잡아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키는 마치 우리의 혀와 같다는 겁니다. 내 말입니다. 내 말이 어떻게 나가느냐, 무슨 말 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내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이걸 하겠다 하면 가는 것이고, 이 일은 내가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 직장을 내가 가겠다고 하면은 직장을 내가 나가는 것이고, 그만둬야 되겠어 하면은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누가 결혼하겠다고 하겠습니다 하면은 결혼하는 것이고, 나는 절대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하면은 안 하는 겁니다. 무엇이 결정해요? 내 마음이 결정하지만 결국은 최후에는 뭐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 입이지요. 내 입에 따라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합니다. 입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했다고 말씀하지요. 그만큼 혀는 중요합니다. 입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의 입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말을 잘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갔냐,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입만 열으면 그냥 계속해서 혼자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곤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실수하기 쉽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입은 배의 키와 같고, 또 하나 우리 입은 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불 같다. 큰 나무를 태운 것은 작은 불이라는 겁니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운가를 보라는 겁니다. 혀는 곧 불 같다. 불의 세계다. 그걸 말씀합니다. 인생의 바퀴도 우리 작은 혀로 불태워볼 수 있다고 말씀하지요. 어떤 개인이 한 말하고 어떤 정치인이 한 말하고는 완전히 그 무게가 다르지요.
요즘 뉴스도 보니까 무슨 정치인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사과하고 뭐 사과해라 그러고 복잡한 걸 보게 됩니다. 자, 말은 어디서 시작된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 것이죠. 마음에 전혀 없는데 입에서 나왔다. 그건 아닐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으로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마음에 불을 지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생을 태워버릴 수 있고 내 인생을 불살라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공적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들이 하루아침에 불타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으로 말미암아, 말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중요합니다. 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혀를 금하라. 혀를 절제하라는 거죠. 통제하라.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아무 말이나 뱉어내지 말고 말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말에 실수가 나와서 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지요. 저도 그래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괜히 했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후회 막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혀에 재갈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혀를 통제하라는 거죠. 혀를 제어하라는 겁니다. 혀는 제어하지 않으면 막 나가버립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말을 잘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도 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말도 좋은 말을 하면은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남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자, 이런 말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 사람 예수 믿어 생명 얻고 힘을 얻게 되고, 자, 이런 말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말 중에는 악한 말이 있습니다. 악한 말, 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말은 그치라고 말합니다. 악한 말은 그치라. 악한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지요. 악한 말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건 성도의 옳은 바라, 마땅한 바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 보면 혀는 죽이는 독이다 말합니다.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사람을 살리는 좋은 말도 있지만은 반면에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죽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자,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 악한 말, 독한 말, 비난하는 말, 찌르는 말, 판단하는 말, 이런 말들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은 해놓으면 나도 손해, 그 말 듣는 상대방도 피해를 입습니다. 그럼 악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은 또 똑같은 그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왜 저주하냐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이런 입 가지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향해서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비난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어떻게 한 우물이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겠냐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을 이렇게 통제하려면은 뭐가 통제가 될까요? 마음이죠.
모든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통제가 안 되면 입술이 통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부터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의 나쁜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그 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때는 우리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운데 독한 말이 안 나가지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게서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입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이고, 마음에 그런 것들이 악이 독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 거치라 말씀한데, 거친 말 있습니다. 상대방을 찌르는 말. 찌르면은 나는 통쾌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아픕니다. 그게 상처가 되죠. 오래도록 남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도 살피고 입장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기분을 살피지 못하니까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감정을 따라서 말해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저주한 말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비난하지 말고 상처 준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원망의 말도 내지 말고 불평의 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내게서 나가는 말들은 결국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파괴하고 상처 주고 찌른 일입니다. 괴롭힌 일입니다. 나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 괴로운 일은 그건 죄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끼리 그렇게 산다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상처 주고 찌른 말 한다면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결국 아내를 사랑한 것이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남편을 사랑한 것이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는 거겠죠. 또 반대로 이제는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다 이런 겁니다.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내가 심는 대로 받게 됩니다. 내가 어느 날 남으로부터 다른 사람 비난을 받았다고 합시다. 내가 비난을 지금 받았다면 그것은 나는 언젠가 누구에겐가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 비난을. 아니라고는 말을 못할 겁니다. 나도 비난해놓고는 난 비난받는 나는 싫어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고 그가 나에게 한 것은 잘못되었고, 자, 이런 식이죠. 우리 생각들이. 이게 죄성입니다. 잘못된 그런 관계입니다. 자, 좋은 날을 보려면은 뭐 하라고요? 우리의 입과 혀를, 말을 잘 살피고 하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온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온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온 그 말,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온 것들은 뭐니까? 어디서 나오니까? 결국은 그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에 깨끗하고 마음에 악이 없고 더러운 것이 속에 없다면은 입으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좋은 친구 사이에서는 나쁜 말이 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이 올 때, 큰 불이익을 당할 때, 큰 충격을 받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의 말이 나올 수 있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욕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있다는 거, 그것이 악이, 독이, 독성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마음에 나오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6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악한 생각이고, 악한 생각. 그다음에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 꼭 어떤 무기를 들어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인 것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한 것도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살인입니다. 사람이 미우니까 밉게 대하는 거지요. 찌르는 거지요. 정말 예쁜 짓을 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어떻게 엄마가 미운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절대로 그 살인한 미움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앞에, 내 눈앞에 그 미워할 만한 어떤 일이 생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그 미움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에게 또 어떨 때는 미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미움이 있으니까. 그게 살인입니다. 자, 결국은 죽인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목숨을 끊는 건 죽임이 아니라 그를 영적인 살인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속에 더러운 것은,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간음이라고 말해요. 속에 있는 간음. 간음하는 마음. 여인을 보고 음란함은 품어도, 마음을 품어도 그것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거기까지 적용시켜야 될 겁니다. 내 기준을 거기까지. 내 몸으로만 난 간음 안 했어.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이 어떤가 살필 수 있는 마음. 그 기준이, 자,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바로 거기입니다. 마음을 기준 삼아야 됩니다. 행동만 기준 삼지 말고 마음까지를,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난 행동으로만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행동으로만 살인 안 했고 행동으로 간음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그 간음한 사람들 볼 때 정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를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까지 살피게 된다면 우리 감히 남을 정죄하지 못할 겁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네 번째는 도적질이라고 말합니다. 도적질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거짓 증거고, 여섯 번째는 회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 속에 있어서 그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먼저는 입이고, 그 다음에는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랬지요. 10절 끝부분에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 입술은 누구 입술이죠? 내 입이죠. 그리스도인의 입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입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던 바로 그 입술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서로 쳐다보면 사랑합니다 말했던 바로 그 입술입니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은 왜 한 겁니까?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체면이 손상될 것 같으니까 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럼 거짓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입술로 하지만은,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그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을 입으로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나는 무엇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나를 변호하고 나를 지킨다고 여기지만은 결국은 나는 그 시간에 무엇 하고 있는 겁니까? 종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종이요?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 종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나는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늘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바로 거짓말하는 나는 마귀 종으로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 입으로는 참된 것을 말하라 말합니다. 바른 것을, 옳은 것을 말하라. 사실을 말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날을 보려면은 우리 입을 잘 사용하고 바르게 말할 때, 좋은 말을 하고 바른 입술로 사용될 때, 나쁜 말을 내뱉내지 말고 바른 말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좋아지고 좋은 날을 보게 된다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보면은 그 앞으로 인생이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말을 잘못하고 함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날을 보기 어려워질 겁니다. 좋은 날을 보기 원하십니까? 말을 잘합시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른 말을 하고 깨끗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 소망스러운 말, 믿음 말을 하고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날을 보려면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을 버리고, 악은 뭐냐면은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죄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악입니다. 이게 죄가 속에 가만히 있을 때는, 가라앉아 있을 때, 잠잠할 때는 안 나오죠. 그게 속에 악인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독한 마음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악이 언제 나오지요? 악한 어떤 상황을 탁 맞닥뜨리면은 그때 거기 속에서 악이 반응한 겁니다. 내 악이.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 내 큰 손해를 볼 때, 그 순간에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반응한 악이 나옵니다. 이게 악이 없으면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가 속에 없으면 그게 나오지 않지요. 욕도 안 배우면은, 욕을 평상시 안 쓰고 안 배워 놓으면요 욕도 못 합니다. 근데 평상시 욕을 많이 하고 사는 아이들 보면은 사람들 보면 욕이 막 자연스럽지요. 속이 없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왜 선해요? 선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선이 나옵니다. 그냥.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말씀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는가 중요합니다. 보고 듣고 만나고 이런 받아들이는 정보가 중요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좋은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나쁜 것들은 받지 말고 걸러내고 거절하고 내 속에 선을 쌓아놓으면 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는데 결국은 악은 어둠이고 악은 사단에 속한 것입니다. 어둠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것들 내놓지 말고 어둠의 일을 안 내놓으려면 그것을 안 받으면 되지요. 그러긴 어렵습니다. 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지 말아야, 귀를 막아버려야 됩니다. 나쁜 말을 전해주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은 자꾸 더 전해줍니다. 내가 거절하면은 저 사람은 저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구나 해서 안 전해줍니다. 내가 뭘 원하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선을 쌓읍시다. 우리 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의 마음속을 좋은 것으로 채웁시다. 빛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워가십시다. 또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보통 인간관계는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나오면 나도 악하게 나옵니다. 갚아줘야 마음이 시원하지요. 기분이 나아집니다. 상대방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내가 참고 있으려면 괴로울 수 있습니다. 바보 취급당한 것 같습니다. 못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상대방이 나의 뺨을 때리면 한 대 때리면 나는 두세 대 때려줘야 속이 시원한 법입니다. 이게 우리 감정입니다. 보통 감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어렵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런 상황이 올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타고난 본성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속이 악이 없으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나가 욕을 할 때 나도 같이 욕하지 말고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나를 악하게 말하고 나에게 욕을 해온 사람에게 내가 욕하지 않고 악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렵지요. 저도 가끔 이제 교회 일하다 보면은 이제 저녁 기도회 때나 오동하다 보면은 계단에 소변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지요. 근데 소변 받은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망하라 말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에 보면 긴 밀걸리가 있죠. 거기다가 물을 뿌리고 닦고 한데 처리한데, 하나님 이 사람도 잘 몰라 그러니 예수를 믿고 주 안에 살게 해주옵소서. 그럼 그런 일 안 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런 일을 당합니다. 남이 불편할 때 어쩌지는 생각지 않고 어떻게 남의 건물을 복도에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일은 지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 욕을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해 줬습니다. 복을 빌라. 자, 이를 위하여 8절 9절이죠. 중간 부분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자, 이게 말씀이 뭐지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 달라고 불렀다? 이런 일을 하게 하려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 불렀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던 겁니다.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사람 되게 하려고. 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심이라.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은, 이 복을 빌어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 복을 누가 받지요? 내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저주하면은 내게는 결코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욕을 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한다면은 결국은 나는 절대 그게 내게 복이 될 수 없지요. 그걸 치우면서 수고하면서 나는 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복을 빌어주면은 그 복이 어떻게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가 나에게 악하게 대우고 또 나를 잘못 판단해서 나를 욕을 할지라도 내가 직접 거기에 대꾸해서 욕하지 말고 우리 복을 빌어주고 좀 참고 주 앞에서 살아갈 때, 복을 빌어줄 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보게 된 것이죠. 좋은 날이 오게 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냥 상대방이 내게 한 만큼 내가 해주려고 합니다. 그건 보통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준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너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남보다 나아야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방인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잘해준다. 똑같이 한다. 대접하고 잘해준다. 그럼 너희가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됩니다. 다른 불신자보다 나아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이런 용서한 면도 남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이 우리를 보고 인정하지요. 자, 우리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해요. 선을 따르라. 우리는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좋은 날을 보려면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이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라. 화해지요. 불화하는 일을 하지 말고 싸운 일을 하지 말고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라가라. 화평의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싸우지 말고 서로 불편한 마음 유지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대립하지 말고 화평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8복 중에 한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늘 화평, 평화를 만들어간다는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우린 평화를 파괴한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간 자입니다. 지금 화평 깨졌을지라도 내는 화평을 만들어간 사람입니다. 화해를 하고 화평을 만들어간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만난 겁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화평의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불화하지 말고 화평의 길을 따르라. 분열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는 겁니다. 왜 분열하고 왜 나누일까요? 딱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내 중심이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인 납니다. 내 생각에 안 맞기 때문에 상대방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나쁘다고 말하고 판단하고 원수 삼지요. 불화하게 됐죠. 싸우게 됐죠. 왜?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내 이익에 안 맞으니까. 내 방법과 다르니까. 내 의도와 다르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내 친구가 그랬다면 또 친구 생각은 또 다를 겁니다. 그 친구 생각은 자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이 있습니다. 자기 바라는 거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바라는 건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결국은 분열합니다. 개인도 분열하고 가정도 분열하고 단체도 분열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중심이겠습니다. 내 중심. 내 중심. 내 중심 이거 죄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한 이거 죄입니다.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다 남은 잘못되어서 배쳐갑니다. 멀리하는 거죠. 구원은 뭘까요? 예수님이 중심되는 겁니다. 우주의 중심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주님 중심입니다. 수많은 별들, 태양, 달,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은 질서 정연한 움직임. 누구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만 자연을 보면은 복잡한 마음도 정리가 되죠.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산속에 가서 시원한 바람 보고 새소리 듣고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아직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해주신 중심 거기에 따라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나무도 풀도 자라고 새도 움직이고 날고 새도 노래하고
바다에 파도도 치고 움직이고. 왜 그래요? 주님이 움직인 대로 바람도 움직여주고 그들이 자라납니다. 질서대로 있습니다. 질서가 있으니까 편안합니다. 사람은 질서가 없는 어떤 단체에 간다면 복잡하죠. 왜 그래요? 다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이익 중심이니까. 구원은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내 중심을 이동하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내가 숙여 들어가는 겁니다. 자, 부부가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합니다. 둘은 절대 좁혀질 수 없습니다. 왜? 팽팽하게 돼 있죠. 대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남편은 주님 앞으로 생각을 내려놓고 들어가고 부인도 주님 앞으로 생각을 내려놓고 들어간다면 한마음 되겠죠.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라 하고 구원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보면 나왔죠. 모든 것을 모든 피조물이 통일되어서 주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마음들을 모아서 주께 무릎 꿇고 주 안에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삶에는 분열이 없고 문제가 생겨날 소지가 별로 없습니다. 평안하고 질서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사단이 속에 뿌려놓은 마음들, 잘못된 마음들 가라지도 있습니다. 내가 높아야 돼. 내가 주장해야 돼. 왜 그것을 내가 굽히려고 그래? 넌 바보 같지 않아.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 굽히면 안 돼. 자존심 굽히면 안 되지. 옆에 친구가 또 부축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주님 말씀 듣고 오늘 주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말씀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12절에 언급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걸 듣고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을 믿은 말을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한다고 틀렸다고 우린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못하겠다고 해버린 안 된다고 말하는 그들은 그대로 그 말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들 평상시 우리 말들 들으십니다. 감사 말을 합시다. 찬양한 말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부드러운 말 해주고 믿음 말을 해주고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주님을 주로 받아서 그 주님 주신 마음 따라서 그 마음 가지고 입술로 표현해 갈 때 내 삶은 아름다워지고 내 바깥의 가정도 환경도 친구 관계도 아름다워집니다. 화평 관계가 되고 축복된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피면서 내 말과 행동을 살피면서 우리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좋은 걸 심어서 좋은 걸 거두는 또 좋은 날을 보는 그런 축복이 우리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보기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